우리 교회는 25년 되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강릉으로 가면서 시작하면서 정말 아무런 기댈 언덕이 없는 저희들,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거나 도와준 분이 없었어요. 딱 한 분이 강효민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저희 교회를 많이 후원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마땅히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네. 찬양 한 곡 부르고 간증 시작할까요?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안에서 나를 멀리 마시고 주 성령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날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의를 노래하도록 내 입술 여소서. 주 찬양하며 전파도록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 마시고 주 성령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날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일을 노래하도록 내 입술에 서서 주 찬양하며 전파하도록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인생의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회복하기까지 제 삶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은 혹은 또 누군가의 눈에는 저는 그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두드러지고 특별한 삶의 업적을 이루어낸 것은 없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뭐 교회 건축을 했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삶의 그런 업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좀 어떤 특별한 사람, 예를 들어 뭐 많이 배웠거나 혹은 또 많이 가졌거나 또 어떤 특별한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부족하고 또 어디 한 군데 부족하고 모자라고 기댈 언덕도 없고 또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사람도 택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오밀조밀하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때로는 사랑해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무서운 채찍을 드셔서 꾸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최남단의 섬 제주도, 그곳이 바로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결혼 전과 결혼 후. 저는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장애가 있는 거. 그러시죠? 네. 원래는 딱 보기만 해도 장애자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제 삶은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은 그런 길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삶의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어떤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저의 장애가 하나님을 만날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누군가가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 진짜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야? 하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도리어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장애로 인해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작은 언니가 제가 장애 때문에 삶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교회 나가지 않았죠. 그러나 매주일 언니는 제가 교회에 나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를 늘 체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인 아저씨들이 저를 불렀어요. 꼬마야, 너 건빵 먹고 갈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제주도 어느 공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아주 꼬마가, 아주 애기가 교회를 가니까 귀여웠었나 봐요. 너 건빵 줄까? 하고 불러서 제가 그 건빵 먹다가 그날 주일에 교회를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필 그날에 거기에 부대 안에 있던 세퍼트에게 제가 이 앞다리를 물리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언니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언니에게 저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대문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 일 이후에 저는 주일에는 절대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구나. 나는 강한 믿음 같은 것이 생겼어요. 충격, 각인 같은 것이 돼가지고 저는 절대 교회를 빠지지 않는,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밤새 아파서 설사와 구토를 하던 날도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교회를 갔으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너는 지금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예수님 믿는 거랑 바꿀래? 라고 물어보면 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한참 전쯤의 어느 날 저는 교회 입구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는 그게 피아노 소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한참 들어가고 있는데 머리가 길었던 선생님이 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도 피아노 치고 싶어?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하고 대답했더니 그 선생님은 저에게 누런, 아주 조그만 거예요. 누렇게 그땐 종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누런 종이로 만들어진 어린이 찬송가를 저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너도 이거를 열심히 읽다 보면 피아노 잘 칠 수 있게 돼 라고 그 책 한 권을 제 손에 쥐어주셨죠. 그 노래에는 이런 찬송가에 이런 게 실려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아세요? 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저랑 같은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이런 게 실려 있었죠. 저는 그때 피아노 악보는 읽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글자도 몰랐지만 아주 열심히 그 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 책을 읽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 이제 돌아가셨겠죠. 참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렇게 저는 음악을 알게 되었고 피아노를 알게 되었고 음악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저는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큰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당연히 교회였죠. 그곳에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풍금이라는 게 있었죠. 발로 열심히 구르면서 이렇게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악기였어요. 다리는 무척 아팠지만 저는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이 풍금을 가지고 매일 놀았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는 놀이터였고 문화공간이었고 저에게는 쉴만한 곳이었고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제 인생의 정말 큰 즐거움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이사 오고 나서 저는 제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암송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떨리니까 안 나와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진짜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제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요.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녀오면 아버지, 학교 다녀왔어요. 하고 인사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인사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와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 보셨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전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학교와 집, 교회는 제가 항상 머무르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금실아,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늘 그 피아노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이. 너 피아노 참 잘 치는데 피아노를 배웠니? 아니요, 피아노 배운 적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피아노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정식으로. 바이엘부터. 들어보셨죠? 바이엘. 매우 빠른 속도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 실력을 인정받았고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게 사실 정말 재미없죠. 그래서 막 피아노를 치다가 재미없어서 막 재미있는 노래를 치고 있으면 음악 교무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30cm 자로 제 손등을 매우 아프게 때려주셨던 기억도 있어요. 정말 고마우신 그 선생님은 어느 모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구석구석마다 저를 위해 천사들을 예비해 주셨고, 참 저는 그분들로 인해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고 또 교회와 권위에 순종했으며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장애 안 돼요. 두 다리가 다 장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걷지 않고 발바닥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발등으로 걸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보면 장애자구나 알 수 있었겠죠. 네, 저는 그렇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세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겠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아세요? 저 어릴 때 엄청 좋아해서 이 노래가 제 애창곡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웃고 다녔죠.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매일 웃고 다녀? 이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엄청 교회 안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좋아해서 막 어린 성가대도 조직하고 막 성가대 가운을 막 20벌 30벌 되는 것을 저 혼자 막 다 만들어서 입히고 막 이럴 정도로. 네, 자랑 아니고요. 뒤에 간증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장애라는 아픔을 겪을 겨를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저는. 저는 장애라는 아픔을 겪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교회 안에서 온갖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누구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정말 성장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기대하지 마세요. 사모님의 어머니는 엄청 믿음이 좋은 분이었나 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참 보고 싶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더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건 어떤 돈이나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요, 저희 어머니는 발 씻을 물을 떠다가 제 앞에 이렇게 갖다 놔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일 입고 나갈 옷을 다리미로 싹 다려서 걸어놔 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발까지 챙겨놔 주시던 그런 어머니. 저에게 큰 소리 한번, 야단 한번 치지 않으셨던 그런 어머니. 동냥하는 거지가 와도 밥을 차려서 따뜻하게 먹고 가게 해주셨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만 주시고 가셨죠. 딸들이 시집가서 출산할 때마다 당신과 같은 장애아를 낳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엄마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늘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런 어머니는 제 남편 김기준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 상담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그런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장애인이어서 양장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가서 미싱도 배우고 재단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고 양장점, 제 어릴 때는 양장점이 최고였어요. 엄청난 직업이었죠. 거기 취직해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죠. 오셔서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꾸짖으셨어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장로님은 저를 끌고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신학생이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장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슴이 쿵쿵쿵 거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 죄 때문에 나도 이런 장애자로 태어난 걸까? 하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그렇다면 나도 나중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깨달음이 하나님을 나를 부르심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그에 맞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재학 중이던 어느 날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소개해 주시냐면 여수애양병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수애양병원 아세요? 아시는구나. 어떻게 아세요? 거기 애양원을 가보셨어요? 거기 그 사랑의 원자탄? 그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선교 병원이죠. 한센병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한센병에 후유증이 생기면 이 손가락도 잃어버리죠. 발가락도 잃어버리죠. 손목,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다 이런 관절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에요. 그런 병원인데 이 병원이 나중에는 전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병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3년 기다려야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아픈 환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님의 소개로 완전 빠르게 상담 받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 이렇게 예쁜 다리로 걷게 된 거예요. 모르시죠? 네. 그러나 사실은 많이 불편해요. 네, 이렇게는 잘 모르시지만 제가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늘 실내를 신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인생의 제 1막입니다. 참 따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제 주머니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 성도들이 용돈 내라, 책 사봐라 그러면서 항상 주머니에 항상 두둑하게 항상 찔러 넣어 주셨죠. 저는 그래서 한때 꿈이 뭐였냐면 교회, 우리 성수침례교회는 권사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장로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권사가 돼야지.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권사가 되겠어. 남편은 장로를 만들어서 진짜 정말 목사님을 보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나는 이런 권사가 돼야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모가 되었기에 이룰 수 없는 꿈이죠. 저는 장애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으로 자라게 하셨고요. 가난했지만 제 마음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이제 이게 본격적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대비된 삶을 살았는지,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삶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감정의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인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입양아입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희 남편은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았죠. 세상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남편은 3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태평양에서 2번이나 빠져 죽을 뻔했대요. 와,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대단하죠? 저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또 놀랍습니다. 네. 남편의 삶은 처절했고 전투적이었으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변화를 경험했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부부싸움 하실 때 욕해 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욕을 들어보신 분도 손들지 마세요. 욕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도 없고 욕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욕은 아주 아름다워요. 너무 휘황찬란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런 욕도 있구나. 듣다 보니까 조금 불쾌해졌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좀 화가 났어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흔적이 남죠. 컵이 왕창 깨질 때도 있고, 분명 밥솥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밥솥이 저기 가서 날아가 있고요. 장롱 안에 걸려 있어야 될 옷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고, 어느 날은 진짜 그 비싼 핸드폰 액정이 깨져 있게 됐어요. 저는 대화하면 해결되지 않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대화를 하면 해결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참 대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 느끼는 건데요, 부부가 살기 힘든 건
어떤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가치관의 차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대화가 어렵고 또 소통이 어려우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부싸움 후에 상처가 난 가슴과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아버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펑펑 울죠. 소리 지르고 기도하죠. 저 혼자 있을 때요. 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부부싸움 한 것 같네 싶은데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 아닌가? 목사님이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건가? 이렇다고 했어요. 찬양 한 곡 들으실까요? 네. 여러분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좋은 노래가 나왔어요. 저도 한번 불러보려고요. 그대 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부르셔도 돼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믿으시죠?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들고 따지고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펑펑 쏟고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다 빠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비가 철철 내리는 한밤중인데요. 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제 남편의 어릴 적 모습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하나님의 단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저런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진짜 저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사람 처음 봐요. 저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막 이렇게 막 진짜 원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좀 모성 본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럼 막 안쓰러워요.
안 됐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럴 수밖에 없겠다. 얼마나 많은 상처로 자랐을까. 제가 제 어릴 적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는 참 따뜻하고 정말 그 사랑 속에 자랐거든요. 엄마의 그 끔찍한 사랑과 하나님의 하없는 사랑 속에서 자랐거든요. 아, 그럼 내가 가서 사과해야겠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어.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킨 데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내가 가자. 내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가요. 가서 사과합니다. 당연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저는 결혼해서 막 부부싸움 하면 아내가 밥도 안 차려줄 거야. 뭐 이런 부부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도 항상 밥을 차려서 식사하세요. 이랬어요. 너무 착하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모두들 이혼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다 아시죠? 해보셨죠? 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과장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한 100만 번쯤은 듣고 산 것 같아요. 진짜. 싸우기만 하면 이혼하자고.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확 그냥 정말 이혼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저는 이혼하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결과. 남편은 정말 이혼할 사람이에요. 낭떠러지가 있어도 이런 분이에요.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가서 그냥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죠. 당연히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 말씀을 주셔서 이금실 괜찮아. 선이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좀만 기다려. 항상 이 말씀으로 이루하셨고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도 저는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부부들 갈등을 겪고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희 부부는 토닥토닥 그런 애교 있는 부부싸움이 아니고 핵폭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참혹한 전쟁터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선이 아닌 적이 없었고 전쟁이 지나간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햇살을 비춰주셨고 웃음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새로운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저희가 10여 년 전에 교회도 건축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어딘가에 깊이 감춰져 있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졌겠죠. 저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3살이 된 딸아이의 머리를 제가 이렇게 빗겨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100원 동전 크기만한 원형 탈모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탈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집간 제 셋째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탈모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저희 부부는 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렇다고 금방 부부의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3살짜리 아이는 이제 결혼해서 지혜롭고 또 현명하게 아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그건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와 늘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고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아들은 가방을 써서 집을 나섭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갈등을 겪은 거죠. 울면서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릴게요. 그 후 오래지 않아 아들은 집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갈등은 계속되었고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보며 모든 엄마들의 눈에는 눈물이 촉촉촉 맺혀 있었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만큼은 아버지와 갈등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되었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4명이나 낳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를 이겨야 말 테야 그랬나 봐요. 네,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제가 우리 아들을 낳을 때 4.2kg였는데 우리 며느리는 4.6kg 이겼어요. 네. 이런 4명의 손주를 저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손주는 노인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축복이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기타를 제 10대에 사게 되었어요. 클래식 기타였는데 근데 제 남편이 화가 난다고 이 기타를 벽에다 때렸는데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세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남편은 사실 굉장히 제 남편은 정직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지고 그런 분이에요. 되게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의 남편은 뭐 되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입니다. 네, 요 기타 보세요. 부서뜨리고 사준 기타예요. 네, 그래서 사주었어요. 제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셋이나 있었고요. 아까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셋이나 있었는데 남편은 참 힘들게 신학을 했고 서로에게 분명 힘들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신학 포기할 거야. 그리고 기독교 서점을 하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저는 딱 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난 당신과 살 이유가 없어요. 제 입에서 이혼하자고 한 말은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신학을 포기한다면 난 당신과 살지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신의 말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 그리고 남편은 신학교에서, 저는 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천한 사람들이에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택하셔서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은 신학교에서 주셨고 저에게는 집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서로 통화하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저희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켰으며 인격을 다듬어 가셨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곡 불러드릴게요. 아무도 말 없는 날에 저 혼자 슬퍼하며,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절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그렇게 할 때 늘 주님이 이 찬양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말 없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아멘. 저는 피아노가 좀 익숙해요. 이 신디는 저한테 참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나눌 간증이 남았어요. 사실 이 간증은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서로가 불문에 붙여놓은 간증입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부부싸움 하시고 서로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속상한데 바깥으로 꺼낼 수 없는 거, 그런 거 있으시죠? 저희 부부에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을 그 일.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고 남편 또한 너무 미안해서 말할 수 없었던 그 하나의 사건.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간증이고 목사님이 스스로가 다 하셨던 간증들이에요.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일을 꺼냈기 때문이죠.
결혼 후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여론 수련회 때였는데요. 저는 영분도 모른 채 화가 잔뜩 나 있는 남편에게 끌려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결혼 반지랑 결혼 시계를 꺼내서 산속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어디쯤 감이 있을 텐데. 그러더니 저에게 이혼하자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인천에 가면 산업도로라는 게 있어요. 산업도로를 막 달려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옆에 차선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딱 뒤집어서서 이쪽 차선으로 돌아와서 처박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대롱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건입니다. 매우 극적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제 남편을 보호해 주셨죠. 목사님은 딱 목만 딱 다쳐가지고 목만 기부싸고 다녔어요. 저는 어디 한 군데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뱃속에는 우리 시집간 제 딸이 있었던 때였죠. 사고 나는 그 시간에 저쪽 차선에서도 이쪽 차선에서도 한 대의 차도 지나가지 않아서 저희는 살 수 있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 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일만큼은 불문에 붙여놨어요.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왜 그때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미안했었다고. 그리고 살면서 내내 마음이 괴로웠었노라고. 그러면서 안주머니에서 하더니 뭘 이렇게 딱 꺼내놓는 거예요. 뭐게요? 저희 목사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신 분은 아니세요. 네. 돈이었어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었는데 이것으로 반지를 맞추러 가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뭔가 가슴에서 묵직한 그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앙금도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이 싹 사라졌어요. 제 남편이 100만 원을 모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큰 놀라움이에요. 저희 목사님은 물질에 굉장히 정직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돈이 없어요. 제가 주지를 않아요. 카드만 드려요. 카드 쓰세요. 그럼 제가 결제할게요. 그러면 막 쓰실 것 같죠? 절대 안 쓰세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정직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100만 원을 모았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모은 거예요. 예, 오랜 세월 모은 거예요. 반지하러 가자고 말하는 남편 앞에 여보, 충분해요. 난 당신의 그 한마디가 충분해요. 반지 필요 없어요. 그거 쓰세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남편은 굽히지 않고 저를 데리고 와서 반지를 맞췄죠. 그게 반지죠. 네, 그 후로 우리 부부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의 완전한 회복이죠. 웃을 때도 웃음 뒤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행복하다 느낄 때도 어두운 그늘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늘 그게 있었거든요. 참 남편이 좋다 해도 뭔가가 앙금 같은 게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이제는 앙금이 없는 찌꺼기 같은 감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회복, 이런 기적이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실 아들이 결혼해서요, 첫애를 낳았거든요. 이름이 소리예요. 제가 소리를 좀 봐준 적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여서 둘이 맞벌이를 하느라고 제가 소리를 봐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이가 있으니까 깊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목욕실로 가서 거기에서 주무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왠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이쁘지가 않은데 굳이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좋아서 여보 올라와요 해도 그냥 거기 계셔도 돼요 라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니까 여보 올라오세요. 거기 목양실에서 너무 그래요. 이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안방에 싱글 침대 2개를 놓았죠. 여기 제 침대, 목사님 침대, 그리고 가운데 갈라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나갔다 들어왔더니 이 침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싱글 침대가 이제 완전 퀸, 엄청 큰 침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우리 저기 앉아 있는 넷째가 뭐야? 둘이 사겨?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시들지 않는 소년의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이름을 불러주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금실아 뭐하냐 뭐 이래요. 그리고 스킨십 참 좋아하고 또 개구장이 같고 되게 장난치는 거 즐겨하고 또 너스레를 떨고 언제나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 남편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냄비가 찌그러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우리 성도가 사모님, 이 냄비가 왜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어머, 그 냄비가 왜 찌그러져 있을까요? 그리고 목사님을 쳐다봐요. 그러면 목사님과 저는 웃죠. 그럼 그 성도도 웃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성도가 또 물어요. 사모님, 냄비가 펴져 있어요. 그러게요? 냄비가 왜 펴져 있지?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우리는 웃죠. 다 알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은 개인에게서 부부에게로 그리고 교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제가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닌 듯해요. 그럼 거룩은 뭘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 너 일어서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실수가 많은 부부입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포기하지 말고 너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빨리 일어나. 이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켜내는 것.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얼마 전 제 남편 김기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는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님의 죄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했기에 오늘의 이런 변화와 회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변화와 이 회복은 우리 목사님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로 그대로 흘러서 우리 교회를 만나는 성도들은 참 변화되어요, 진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모죠.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 행복에 대한 설교하셨죠?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한 아내와 행복하게. 네. 정말 교회가 커서 성도들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반찬 하나, 입맛에 맞는 음식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이런 부족한 아내인데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가 많고 그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제 남편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 저를 사랑해 주거든요. 우리 성도들 진짜 부족한 사모인데도 늘 따라와 주고 저를 사랑해 주는 우리 성도들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낳은 사남매와 또 가슴으로 낳은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아들이 둘이고 딸이 넷인데 이 6남매가 있어서 행복해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이쁜 며느리가 손주를 넷이나 낳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결혼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 울부짖었던 그 눈물과 한숨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지난 날 이렇게 돌아다 보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신 거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실아, 너 그 자리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자리야. 네, 제가 있는 그 자리는 저에겐 참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곡은 저희 목사님께서 선곡해 준 찬양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곡은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라.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